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저주의 큰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참 오랜만에 우리 모인 연합회 소속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십시오. 한 2, 3주 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김천의 한 인터넷 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제목이 뭐라고 됐었냐면 김천에 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목이 있어서 무슨 기쁜 소식일까 싶어서 제가 클릭을 해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4월 8일 날 김호중이 김천에 와서 콘서트 한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럼 김호중 씨가 와서, 가수가 와서 단독 콘서트 하는 거구나. 전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래도 고향을 찾을 줄 아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단독 콘서트가 아니고 어제 뭐 여러 명이 나와서 하는 콘서트 가운데 그냥 잠깐 이렇게 몇 곡 부르고 그냥 많은 그런 데 이제 왔었더라고요. 뭐 가수가 와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신약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죽으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장사 지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자들과 또 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이며 객관적인 사실임을 힘있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 구차하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설득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종말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보증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니 나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 이 과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 나무에도 보면 제일 먼저 익는 열매가 있지요. 그런데 이 첫 열매가 익으면 얼마 있지 아니해서 모든 가지의 열매가 앞다투어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많이 아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잠깐 저희 오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울 김용옥 교수, 그는 한신대학교의 석자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마가복음 강해에 보면 그는 예수의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주는 철학자고 그가 기독교에 관련된 서적만 9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한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의 능력이 종말에만 역사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능력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경험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로 퍼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불신 세상에 역사하여 죽은 영혼들을 살려냅니다. 세상을 살리고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따라서 이 땅의 성도와 교회가 현존한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존이고 열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은 찬송합니다. 오늘 3절 4절을 보시면 누구에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에게 찬송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3절을 다시 보시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또 우리를 살리셨는데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 온전한 구원, 완전한 복락, 풍성한 상급을 약속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언제 찬송해야 하는 것일까요? 항상 찬송해야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 그 입술이 찬송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뻐하는 것일까요? 6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 여기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겠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지만 그 근심이 오래가지 않았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그러니까 AD 63년, 64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핵심은 바로 한 단어로 말하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모든 불편과 손해를,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는 아예 꿈을 꾸지조차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들에게 자그마한 소망이 있다면 이 고난을 좀 덜 받는, 핍박을 좀 덜 받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으로 가서 사는 것이 그들의 가장 소박한 바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향을 떠나서 어디까지 왔느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5개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이 바로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6절 다시 보시면 계속되는 시련 가운데서도 이 성도들이 뭐 했느냐? 기뻐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데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일까요?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기적은 눈을 뜬 것도 아니고 걸어 뛰는 것도 아니고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시련 중에도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바로 가장 큰 기적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부활의 증인들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을 놀라게 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묻지요. 이렇게, 어찌 그 같은 시련 속에서도 당신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되는 그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바로 성도를 보호하시는 일이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생하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능력이 지금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여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승리하는 삶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고 크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또 크게 기뻐하는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인지 알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위해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될 일들을 계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장차 모든 이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시받은 말씀을 선지자들이 깊이 연구했습니다. 또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선지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 계시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인지, 그 후에 어떤 영광으로 부활할 것인지 미리 내다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 시대도 구약의 시대와 같습니다. 지금 이 복음의 1세대 이후의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한 그 세대 이후의 모든 세대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어왔고 지금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 육체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지요. 그럼에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해도 믿을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같은 그런 마찬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필 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고 믿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보고 있는, 읽고 있는 바로 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또 우리가 공부하고 살피면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지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에 예수님에 대한 그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의 진리가 마치 단단히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판에 이 진리의 말씀이 박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성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제 개역 개정 아니면 개역 성경인데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믿음에 합당한 삶인지 그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자꾸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누구를 믿고 있는지에만 집착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예수, 우리도 안다. 그러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봐라. 너희는 그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보고 믿으란 말이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라는 겁니다. 작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독교, 개신교인데요. 개신교의 인구가 500에서 550만 정도로 그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단이 한 60만에서 최대 100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빼면 평균적으로 한 450만 명 수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기독교 인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에 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21년 2년 동안, 이 코로나 기간 2년 동안에 교회의 16.4%가 예배당의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젊은 층, 그러니까 40대까지 이 젊은 층들이 교회에서 이탈하는 비중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50만 가운데 이 교회의 그 연령층을 따라서 이 그래프를 보면,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 60, 70 이렇게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가요, 우리 아포의 인구 그래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아포의 인구가 제가 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8천에서 몇 명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10대, 20대, 30대, 40대에서 50부터 올라가면서 60, 70, 80 쭉 올라갑니다. 완전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혁신도시 율곡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포의 인구의 분포의 모습이
딱 어찌 보면 지금 한국 교회 인구가 교인들의 분포도와 너무나도 흡사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저희 교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날 토요일이었는데 계령교회에서 김천 지역 작은 교회 청년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포에서도 저희 교회하고 인동교회 청년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날 한 8개 교회의 청소년들에서 한 80여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각 교회 청년 대표들, 그리고 또 우리 인동교회 부목사님, 또 대광교회 부목사님, 담임 목사는 저 혼자 유일하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패널이어가지고 앞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 청년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충격이었고 너무 또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젊은 층들이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날 청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한 것도 있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충격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기회가 된다면 지금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탈출하고 싶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냥 교회를 대충 다니는 친구들, 그 청년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중직자,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려서도 했고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실한 그런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타 지역에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친구가 동시에 부럽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정말 그런 기회가 되면 나도 탈출하고 싶다. 그래서 왜 탈출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교회의 목사님들이, 어른들이 우리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좀 뭔가 해보고 싶은데, 뭔가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전통이니까 안 되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교회의 전통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젊은이들이 안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전통이 그리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전통 그거 붙잡고 있다가 만약에 청년들이 다 떠나버리면 20년 뒤에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층들이 떠나가는 교회에 어느 불신자들이 좋다고 찾아올까요? 안 찾아옵니다.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날 이후로 그 청년들이 모여서 뭘 하기로 했느냐면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마지막 주일 오후 4시, 오후 예배 다 드리고 오후 4시에 북부교회에서 그들이 연합으로 청년들, 9개 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예상 인원을 한 60여 명 잡았었는데 그날 참석한 인원이 1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북부교회에서 간식을 장로님께서 60개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100명이 와가지고 예배 중간에 막 김천시를 다니면서 긁어 모아가지고 40개를 더 채워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김천 지역에, 또 우리가 아포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있는데요, 우리 아포 지역의 교회들이 저는 소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젊은이들의 그 갈급함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면 그들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포가, 우리 김천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먼저 된 세대로서 우리가 그들을 응원하고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젊은 층들, 여러분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마음껏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회 안에 젊은 층들이 살아나고 활기를 띠게 된다면 이런 모습들을 믿지 않는 이들도 보고 있을 것이고, 또한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교회에는 뭔가 특별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그들도 궁금해하며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 믿음에 합당한 삶, 믿음에 일치하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로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찬송합니다. 그리고 시련 중에도 크게 기뻐합니다. 마지막 부활의 증인들은 특히 누구를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감동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이웃들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였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련 중에도 크게 기뻐하며 특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로 이러한 삶을 하나님 오늘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주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